하나, 둘, 셋. 제가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여전히 염소 같아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많으며 저희들 안에 쓴뿌리가 되어 있는 상처들과 절망감과 상실감과 패배감들, 우리의 영을 사방으로 사로잡는 것들이 여전히 죄와 불법과 허물이 되어 켜켜이 먼지처럼 쌓여 있으나 그러기에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눈빛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정일정야로 선포하는 자를 되게 하시어 절망적인 현실을 보며 절망하지 않는 자를 되게 하시며 낙심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며 하나님 우리 마음이 눌리지 않는 자를 되어 성읍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를 되므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강력으로 디바인 파워로 저희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 모든 이들 머리에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여 아는 자리 되어 주님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향해 이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 하나님 생기야 돌아갈지어다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자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이 수요 집회에 오려고 하니까 성도이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라고 제가 자문을 구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표님께서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의 문제의식을 처음 갖게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과 같은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 배경과 그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과정과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표님의 학창시절과 대학시절 신앙생활에 대한 나눔도 함께 들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메시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다다음 주 수요 예배 때 말씀과 더불어 대표님의 간증도 나눠주실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요청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단순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건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 또 설교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다지 흥미롭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다. 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주문을 듣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유튜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나 참정교회 성도분들은 많은 부분들을 분간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적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제한된 시간에 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시비비를 알려드리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PPT를 잘 안 쓰는데 PT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원래 안 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어디 가서도 하지도 않고 뭐 했던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의 시시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는 바 개인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간증 아닌 간증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 드릴 큰 주제를 보자면 우리가 인본주의로 보는 게 아니고 신본주의로 본다라는 시각을 강하게 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본다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거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신본주의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이런 시야를 트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어릴 때 사진인데요. 저 오른쪽이 저희 삼형제 사진이고요. 뭐 제가 넋두리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 밑에 있는 게 접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고 저 왼쪽에는 저희 외할아버님 조자, 동자, 근자 서지는 분인데 이분이 독립투사셨어요. 감옥에서 중형을 받고 감옥에서 광복을 맞이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반공투사기도 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은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던데 저희 외할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제 나이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한국 현대사에 뭐 굴곡진 여정은 우리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다 겪었습니다만은 저희 외할아버님도 마찬가지인 게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고 이후에는 반공운동을 하셨는데 이 반공운동 하시다가 여러 가지 수모도 많이 당하시고 당시 인민군들 빨갱이들한테 피해서 거의 이제 죽다가 살아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이 어쨌든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민족의식이라든가 국가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집안에 있는 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항상 똑같은 꿈을 자주 꿨어요. 이게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환상이었죠. 제 영이 빠져나와서 천국하고 지옥을 갔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는 꼭 그 꿈, 똑같은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꿈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현실적이고 선명해서 나중에는요, 이 꿈을 꾸고 나면 항상 울면서 깼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너무 심해진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런 꿈을 꾸다가 이게 2번, 3번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다가 우는 일들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이 꿈이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제 영이 빠져나와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 불지옥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그 불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되어 있는 딱 그 짝입니다. 불침대 같은 데서 제 몸이 다 타들어가는데 다시 새살이 돋아요. 그다음에 또 타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끔찍하니까 울면서 깼던 거예요. 제 기억이 나는 한 5살, 6살 때까지 항상 그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벌레들이 파먹는데 이 벌레가 뭐 독뱀, 독충, 온갖 가증한 것들은 다 튀어나오니까 파먹으면 또 살이 납니다. 파먹으면 또 살이 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꾸기 전에 먼저 천국을 갑니다. 제 인생의 궤적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린 시절에 제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 큰 모습, 양복 입고 얘기하는 모습도 나오고 굉장히 어릴 때 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던 잔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하는, 그 노가다판에서 노동하는 꿈 비슷한 것도 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한 가지 공통적이었던 건 무진장 고생을 하는 거예요. 무진장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노인이 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젊어지면서 어디로 가는 거 하니 큰 금신상 같은 데 가요. 근데 이 금빛, 은빛, 초록빛 너무나 광명한 빛인데 여기는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금빛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신상 같은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얼굴은 보이지가 않고 얼굴은 너무 밝아서 보이지가 않고 그 발등상 밑에 항상 편안하게 누워 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해서 정말 세상에는 없는 안식이 바로 그것이구나라고 느끼면서 여기 떠나고 싶지 않은데 다시 빠져나와서 불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니까 울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해져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요, 이 꿈을 꾸고 나서 목류병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목류병 걸려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 귀신 들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류병이 생기면은 제 안에 다른 영이 들어와요.
이거 이상하죠?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네. 근데 이게 실제예요. 저에게는 실제였던 거예요. 다른 영이 들어와서 저는 그 영이 얘기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리얼리티지 이거 어떤 비유나 추상이나 은유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도 너무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꿈이 기억이 나지 않고 목류병 정세가 심하면서 밤에 아버지 어머니 깨우고 형들 깨우고 밤중마다 이상한 일을 하고, 특히나 낮에 못했던 걸 밤에 하거든요. 낮에 엄마가 뽑기를 굽는 걸 말리면은요, 밤에 꼭 요놈이 일어나가지고 뽑기를 굽고 있어요. 그 가스불을 켜면서 불을 만지니까 얼마나 부모님들이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류병 좀 고쳐달라고 제가 당시에 엄청 기도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못 고치고 병원에 가서 뇌파 검사를 받고 뇌파 검사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치 수면제하고 치료제를 가지고 와서 고려대학교 의과병원에 갔었는데 6개월 내내 수면제를 먹고 치료제를 먹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면서 했던 얘기가 저분 때문이라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기도하는 게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모태신 학이었는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진노가 불의로 지위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예를 품었던 거지, 하나님이 실제하는 건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니까, 가뜩이나 민감한 사람인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김가위였습니다. 김가위. 하도 가위로만 눌리니까. 잡다 하면 무조건 가위 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위 눌리고 시작하는데,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영적인 현상이고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뭐 안 들리는 게 들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중3 때는 너무 가위에 심하게 눌려가지고요. 예전에 요즘은 그런 것들을 수입을 하지 않지만은 충동 지방에서 왜 여기 이제 천으로 된 깔개 같은 거, 양탄자라 그러죠. 양탄자를 수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중동에서 근로자라 가셨던 분들이 가져오시기도 하고, 예수님과 12제자가 있는 양탄자 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가위 눌린 상태였죠. 근데 가위 눌린 상태인데 예수님과 12제자가 갑자기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가위 눌린 상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12제자가 막 식사를 하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가위 눌린 상태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회개하라 3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진지하게 교회를 다시 나갈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실제는 내가 인정하지만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가지는 않고 그때부터 단전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부정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이 실제에 대해서 언제나 인정을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뼈에 각인된 것처럼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는데 굳이 꼭 교회를 나갈 필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단전호흡을 중3 때부터 간헐적으로 했으니 이제 중학교 이후에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무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워낙 완고하고 고집센 분이어가지고 법대 교수셨거든요. 이제 20대 때 한참 무술하고 있을 때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저는 법대를 가볼 생각을 안 했는데 항상 서울대 철학과를 가겠다라고 입에 못이 막히도록 항상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근데 아버님이 다른 대학 법대 교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법대를 안 갈 거면 집을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 나가긴 그렇고 해서 그냥 한번 연대 법대라는 데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차석으로 제가 합격을 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민법 총칙이라는 수업을 첫날 듣는데 3월 1일 날 쉬고 3월 2일 날 처음 그 수업을 듣는데 내가 오지 못할 곳으로 온 거예요. 저는 은행 가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숫자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법은 현실 학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2일 날 그 수업을 듣고 집을 나갔어요. 진짜 가출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교회를 안 나가, 청소년기 교회를 안 나갔던 이유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고 독실한 성도들이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워낙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분이다 보니까 원래 우리 세대가 우리 아버지 세대하고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가도 교회는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못을 딱 박아놓고 하나님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돌을 닦기 시작한 겁니다. 20대 내내 가장 정말 진지한 저는 구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그냥 걸어놓고 학교는 그냥 수업도 안 들었어요. 뭐 F가 깔고 가뜩이나 수업 듣기도 싫은데. 대학을 한 번 더 갈까 하다가 이거 공부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걸쳐놓고 그냥 이제 미숫가루 싸들고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틈만 나면 명산대천 찾아다니면서 무공연마 한다고 기공하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요가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이걸 10년 내내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출가를 하려고 산에 이제 이번엔 진짜 머리 깎으러 들어간다고 진지하게 산에 들어갔던 게 한 2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모태신앙 아니고 기독교적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상 산에 가서 절에 가긴 했는데 머리를 미진 못했어요. 근데 불교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존재, 궁극의 존재는 인정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여러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다원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는데 뭐 길이 꼭 교회를 통해서만 갈 필요가 없느냐? 예수 말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신흥 종교는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10대 때, 20대 때 한국에 있는 신흥 종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가봤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가봤어요. 그래서 입문도 해보고 수련하고. 근데 한국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디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배가 산으로 가고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왜 맨날 뭐 13억 소송이 걸렸다 그러고 고생이 많았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럴까? 배경이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20대 이렇게 돌을 닦고 돌아다니니까 깨달았다고 사는 사람이면요, 계룡산이든 속리산이든 지리산이든 어디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번 김도사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깨달은 사람들을 찾아가면은요, 그 신이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찾아가면 공통점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동양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본다고 해도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들을 보면 딱 2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미쳐버린 사람, 하나는 미쳐가는 사람.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승려건 아니건 다 똑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에서요, 경치 좋은 데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호흡 기공 명상하고 있으면은 의식이 가라앉기 때문에 잠재의식 밑으로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잠시 잠잠해지긴 하지만은 산에 내려오면은 예전에 그 생각 또다시 나옵니다. 더러운 생각, 감정, 감각, 기분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너무나 한심하고 모호하고 이거는 인생의 허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대만에서 무슨 교주가 온다 그래가지고요, 뭐 희한한 종교가 또 있어가지고 이 교주를 따라가면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은 깨달음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또 채식만 6개월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한 점을 안 먹고 6개월을 버티고 이제 마지막에 이 사람을 찾아가서 명상을 하면 깨달음을 준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는데,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뭔가 이제 속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6개월이나 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해보자 그래서 1년을 고기를 안 먹고 살았어요. 젊을 때. 어떻게 볶음밥을 먹을 때도 절대로 햄 쪼가리 하나 안 들어가게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걱정을 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20대 때 지옥 갈 사람 나오라 그러면 한국에서 넘버 10 안에는 꼭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고 저희 집안에 또 목사님들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이제 아주 집안의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집 들어가면 싸움 나고 그래서 또 나오고 고시 공부도 안 하는데 저는 사법시험 준비를 하루도 한 적이 없거든요. 법대를 다니긴 했지만 항상 밖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그 연대 주변에 있는 고시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쪽방촌 같은 데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10년을 보낸 거예요. 완전 미친놈이었죠. 그러다 용돈 떨어지면 노가다판 가서 노가다 하고 돈 용돈 채우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봤던 그 환상의 노동판에 가서 일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딱 그 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싫은 종교라고 여러 군데 다 돌아다녀봤는데 2년의 채식을 하고 그런 교주를 따라가도 2년 만에 보이는 게 그때 뭐 전생 체험이라고 해서 뭐 한참 뭐 나오고 그럴 텐데 제 전생 모습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웃기죠. 여러분 이게 다 마귀의 환상이거든요. 왜 불교도들이 여기서 못 떠나냐면요 윤회론 때문이에요. 윤회론이 인과 유리거든요. 전 세계 이거였다 저거였다 얘기하는데 그게 악마들이 주는 환상이에요. 그 환상에 제가 고구려 장수로 나오는 거예요. 배수에 지내치고 야인들하고 싸우다가 막 죽는 모습이 너무나 리얼리스틱하게 나오니까 현실인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근데 이게 악마가 주는 환상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늪에 빠져서 10년을 버티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이게 한국에서 보니까 이제 불경, 유경, 도경부터 해가지고 온갖 경전은 다 있는데 성경도 끼고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모두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봤기 때문에 성경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WCC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때 카톨릭 신비주의부터 온갖 책들을 다 봤거든요. 법서는 안 보고 그런 것만 묻고 돌아다닌 거예요. 가끔 학점 따려고 학교 가면은 엘로드라고 있죠. 왜 수맥 찾는 거. 예, 저는 이제 도서관 앉을 때도 그 엘로드로 수맥을 피하면서 앉았거든요. 도서관 가면 이제 엘로드로 이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맥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마다 항상 왜 수맥이 바뀌지 하면서 수맥 없는데 은박지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또 진동소라고 해가지고 주문을 넣은 그런 물이 있어요. 1.5리터 페트병짜리 페트병 한 두세 개를 끼고 딱 그걸 갖다 놓고 학교에서 이상한 책은 잔뜩 쌓아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과 애들을 전혀 모르는데 우리 과 애들은 저를 다 알죠. 그 좀 이상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라고 봤던 겁니다.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인생에 뭔가 큰 짐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나기를 저는 우울질, 담즙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증 증세가 타고나기를 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돌을 닦기 시작하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해지니까. 무슨 짓을 해도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언제나 죽고 싶은 마음이고 유서를 항상 품고 다니고 여기서 죽을까 저기서 죽을까 그러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다 나중엔 책을 읽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출판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을 뭐 어떻게 졸업했겠게 이게 완전 진짜 엉망진창으로 졸업을 한 거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출판사를 차려서 번역을 한 거예요. 다원주의 책을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러 개다. WCC는 제가 그때 거의 달통을 했던 것 같아요. 다원주의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다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께 가는데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수많은 구원의 가능성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신을 얘기하니까. 세상의 신들인데 이건 추하고 악한 신들이고 이블 스피릿이고 언클린 스피릿이고 데몬들인데 이 신적인 것들이 접신을 하게 되면 뭔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자는 길이고 그거는 마귀에게 접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다녔던 거예요. 정신세계책이라는 것들을 막 찾아다녔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뭔가 하긴 해야 되니까 출판사가 돈은 안 되니까 말이죠. 뭐 한약자를 일본에서 수입도 하고 한약재 회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까지 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저희하고 같은 같은 멤버여가지고 말이죠. 걔네들 같이 이제 멤버로 끼어가지고 뭐 쟁쟁한 사람들이죠 지금은.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를 해보려고 뭐 별의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부도의 생활은 해야 되겠는데 생활은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나이 30살이 딱 되던 해 이제 모든 사업이고 뭐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배신을 당하고 10년의 시간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구도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와보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0살이 딱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았는데 예수 말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예전에 같이 도 닦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0년 만에 이제 아들 돌아오니까 네가 이제 올 때가 됐구나 하고 저를 맞아주셨는데, 아니 그래도 낮에는 뭔가 하긴 해야 되니까 북한산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명산대천 가려면 돈이 없으니까. 그 겨울철에 아침에 북한산에 갔다가 저녁 어두컴컴해지면 내려오기를 계속 한 2달 정도로 계속했던 것 같아요.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정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신이여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맨날 탄식하면서 울면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3월 1일에 30살이 된 3월 1일에 그때 3월 1일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통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저는 뭐 호흡 기고 명상 뭐 이런 거를 뭐 했던 사람이니까 뭐 별의별 거를 다 해봤으니까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왠지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 말고는 다 가봤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해봤어요. 교주들도 다 만나봤고, 딱 하나 남은 게 교회하고 이슬람 성전인데, 이슬람 성전은 제가 책을 통해서 이거는 사탄적 종교라는 걸 이미 20대 때 통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 가기로 했어요. 그럼 이 남아있는 게 교회인데, 교회를 안 갔던 딱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려고 그 당시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시던 세문안교회를 갔습니다. 3월 1일 특별 예배를 하는데 계단에 올라가면서 제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계단에 올라가면서 위에서 하얀 빛 같은 게 쏟아지는데, 저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거죠. 아, 이게 특별한 뭐 카톡으로 주문도 오고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또 어떤 반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냥 보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뭐 또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근데 제가 원래 그쪽으로 살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이 성령 체험이라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하얀 빛 같은 그 기운이라 그러죠.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게 확 하고 오는데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 기운은 좀 독특하다. 이 기운을 좀 연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제가 어차피 건달 생활할 때고 놀 때였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나가면서 제가 하루에 거의 이 버지니아 슬림을 한 갑 반 정도로 폈는데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술도 안 마셨습니다. 원래 무술하는 사람, 도 닦는 사람들이 술을 잘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 2일부터 술을 끊었어요. 술, 담배를 끊고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참 이상한 게, 산에서 명상을 하면 하루 종일도 앉아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5분이 안 돼서 자버려요. 전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5분 만에 잠이 와버려요. 그리고 제가 관련되어 있던 그 인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변에. 대한수도원이라고 철원에 가장 최초의 기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대한수도원의 재단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한 달에 거쳐서 아는 분들이 그 대한수도원 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대한수도원이라는 데가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낮에 모여가지고 안찰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탁탁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죠. 원래 그쪽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거기 나가고 새벽 예배 나갔다가 낮에는 거기 가고, 이제 그 생활을 2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안찰하면서 항상 저한테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 예언이 거의 똑같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꽉 붙잡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주의 종이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아니 나 어제까지 도 닦던 사람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다가 또 한 가지 하시는 얘기가,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은 너는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붙어있냐 그러면서 맨날 많이 때렸던 기억이 있어요. 2년 내내 그렇게 맞으면서 살았던 기억입니다. 그러다 8월 15일에 굉장히 큰 집회를 그 기도원에서 하는데, 그때 이제 방언을 거기서 받았죠. 할머니들이 한 14명이 뚜루룩 둘러싸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방언 왔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서. 이대로 안 했다가는 이제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방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2년 동안 안찰받으면서 얻어맞으면서 건달 생활을 했는데,
내가 교회 나가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을까가 보면은요, 왜 술, 담배를 3월 2일에 끊었을까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실체는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걸 믿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의인의 길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믿었던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말고는 없거든요. 세상의 많은 영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능력을 줄지 모르지만,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냥 기도응답 받는 것들은요, 세상 신들이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20대 때 기공 한참 할 때는 기공으로 사람 관절염도 치료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있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질병 고치고 기도응답 받는 것이라면 세상 신 받아도 되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죄와 불법과 허물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 죄와 불법과 허물을 치유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좌우에 나의 선권바를 예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버리거든요. 이 말씀 외에는 없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절망감, 낙심, 낙담, 우울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만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월 1일 날 세문안교에서 그 체험을 하고 3월 2일에 그 우울감, 죽고 싶은 충동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무슨 가시 뽑히듯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항상 저는 유서를 끼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 모든 더러운 것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과 공포는 물론 이 모든 두려움들을 없앨 이름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수많은 질병들, 우리의 질병을 뭐라고 부르든 수치심, 모욕감, 현실은 고통스럽고 고난과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과 고난과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를 뽑을 수 있는 길은 기공을 한다고 해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참선을 한다고 해서, 요가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호흡이 길어지면서 딥브리딩이 되면서 잠시 우리의 의식이 가라앉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경의 66권, 정확히는 70권에 걸쳐서 이 말씀을 특별하게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직 이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없앤단 말이에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 위한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다른 신들과 멍에를 같이 매려고 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멍에를 함께 매는 거죠. 이게 지금 WCC가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혼잡하고 혼합한 노선들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거짓과 미혹을 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20대 때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온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죠. 그때부터는 시작이죠. 제가 처음에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었는데, 나이가 32살에 취업을 했으니까 굉장히 늦게 한 거죠. 계속 이제 놀다가 취업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대기업으로 들어왔는데, 들어가니까, 이게 금융회사였는데요. 2년 동안 건달 생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회사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술을 먹이는 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는 이제 술, 담배 다 끊었는데, 이제 한 방울도 될 수 없는 사람이 됐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2달 만에 때려치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이놈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줄 알았는데 또 사고를 치는구나.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는 기독교 신문사가 창간이 된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있는 신문사니까. 기독교 신문사니까 술은 안 먹이겠지 하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진짜 술은 안 먹이고요. 거기는 2주일에 4번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4번 예배 드리면서 북한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제가 북한 문제 얘기 나오면서부터 이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루어졌던 게 뭔가 아니? 북한을 생각하면 이제 20대가 생각이 나요. 20대 때 항상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하고 암담하고 암울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깜깜하고 어두운 먹장구름에 갇혀있는 듯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아주 더러운 느낌이 있어요.
진짜 전향을 하게 되면은요, 과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 싫기 때문에. 그게 예수 말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처절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한을 생각하면 딱 그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와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 얘기 나오면 일단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돼요. 아니, 저 우상 숭배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무슨 선교가 되고 무슨 전도가 되겠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정권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안 하고 마치 정권이 무너져 버리면은 평화를 파괴할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정권이 그대로 보존되는 한에서 소프트 랜딩이라는 이름으로 점진적인 변화, 유화적인 변화, 이걸 햇볕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강화를 하는 게 이게 오히려 평화적으로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착각을 해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 생각만 하면 주민들이 제가 이 시대 때 우상숭배하면서 느꼈던 그 더러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한테 노예 살해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와버리니까 이거 무너져야 되는데 저걸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인도적 지원이라는 의미로 북한 체제 지원, 정권 지원하는 걸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본능적으로 온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북한 기도,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기도는 북한 우상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니, 그렇잖아요. 불교도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잡고 있는 불교의 영, 이 종교의 진이 예수 이름으로 깨져버려야 돼요. 이게 안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평양의 우상의 진이 무너져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평양과 연결되어 있는 남한의 어마어마한 어둠과 흑암과 이 사탄의 진들이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20대 때 도안 닦았으면 이게 잘 안 보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의 진이고 유물론의 진이고 이거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얘기하긴 얘기하는데 예수 말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들, 세상의 영들, 이거는 데블들인데, 데몬들인데 이걸 받아들이려고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 20대 때 제가 도 닦을 때도요, 산에서 한참 기공하고 있으면은요, 명상 참선하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 보이고 안 들리는 거 들린다고 해요. 그거 다 악한 영들인데, 추하고 더러운 영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죄와 불법과 모든 사해 주십니다. 우리 잠재의식 안에 있는 다른 욕심과 욕구와 욕망과 욕정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깨진다고요. 제가 이게 산 증인인데, 우울증 고치려고 별의별 수단 다 써봤는데, 제가 산에 불을 얼마나 많이 뚫은지 아세요? 졸업은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요, 연대 뒤에 노천극장이라고 있는데 그 노천극장이 공사하느라고 한 2년 동안 폐쇄한 적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졸업은 해야 되겠길래 거기다가 텐트 쳐놓고 반 동굴 뚫어놓은 다음에 6개월을 산 적도 있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밤에는 거기서 호흡 명상 기공하고 있고 낮에는 수업 들으러 가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요, 들깨들이 거기 몰려오고 철야가인데 거기서 이 들깨 소리 들으면서 그 단전 호박을 그랬다고요. 왜? 마음을 잡아보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몰아내보려고.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으로 깨집니다. 이 말씀이 이미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될 때만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말고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다 혼잡하고 혼합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20대 때 겪어봤던 일들이죠. 남한에 있는 수많은 어둠과 흑암의 진들, 이거를 깨야 되는데 이게 공산주의의 진이고 유물론의 진이고 이 수많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진들인데 이게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잘 보이는데 왜 안 보일까? 북한의 우상 체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에 있는 이 동조하는 진도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하고 실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진들이 있어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하고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까요. 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열심히 싸웠죠. 열심히 싸우긴 싸웠는데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내상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떡 장사 많이 하다 보면 떡고물이 붙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이 더러운 귀신들하고 싸우다 보면 귀신들한테 공격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죠. 방송도 많이 나가고 제가 방송 진행을 한 적도 많고요. 정치평론가로 방송가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러다가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300만 명이 대량화사됐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도망쳤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교류협력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안 나왔다고 자, 얘기하세요? 제 이야기는 교류협력 때문에 탈북자들이 나온 게 아니고 그거는 억지죠. 우기는 거죠. 자. 북한의 포갑 체제가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되기 했으면 때문에 도망가는 사회자 거죠. 이야기도 들어야죠. 무슨 녹화를 하십니까? 무슨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하기는. 종북 세력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정북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이 김성욱 대표와 남한대의 종북 세력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연방제 문제에 대해서 사회자와 토론이 붙은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토론을 못하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나가버린 바람에 이번 토론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저게 16년 전 영상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제가 편집해서 짤막하게 가져와 봤어요. 맨날 한국에 있는 공산당 같은 사람들, 또 그런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 또 미혹된 사람들 맨날 싸우다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 공산당 같은 사람들 혹은 그게 미혹된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제가 다쳐요. 제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라고 당시에 사람들 모아놓고 이 탄핵 제가 피청구인으로 나섰을 때 모습인데 20년 전이죠 거의. 한참 젊을 때 저도 30대 때 얘기니까 맨날 저러고 싸우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분명히 기도하면서 이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기도하고 행동하고 반대로만 가고 있는 현실을 보니까 절망을 하게 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2년 한 게 아니라 제가 25년을 했는데 한두 해도 아니고 이거 해도 점점 반대로만 가고 있는 걸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낙심낙담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죠. 마음이 아프고 병들게 돼요. 그 애국자들, 보수 우파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거칠어지죠. 왜냐하면 반대로 가니까 거꾸로 가니까 응답이 되질 않으니까 실망을 하다 못해서 마음이 황량하고 황폐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나면 싸웁니다. 하여튼 보수 우파 애국 이런 이름 붙여놓으면요 하여튼 두 사람 모이면 두 개로 갈라져요. 세 사람 모이면 세 개로 갈라집니다. 모이면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게 일수고 다들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 상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 나라의 족하니라. 나라와 민족에 대한 문제는 마찬가지거든요. 이 염려하는 건데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염려하는 건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 원문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세상에 있는 이 바벨론 종교인들이 아는 것이 염려라는 거거든요. 염려는 그리스도인들의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이 바벨론 주문 외울 때 중얼 그 주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건 바벨론 종교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것은 복음이 아니야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고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계속 마음은 거칠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특히나 공격을 받으니까 이게 계속 소장 날라오면 사람들 미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쌓이다 뭐 13억 넘어가니까 이게 무슨 어디 이게 산 정상하는 것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소장 날라오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환영받는 게 아니고 어디서나 냉대받고 인정해주고 환영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굉장히 극히 일부분인 거고 대부분은 냉대받고 무시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이런 게 일상이니까 요즘이야 극우 세력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됐습니다만 20년 전에는 저 혼자 들었던 얘기거든요. 몇 사람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마음속은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심령의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작 이 나라 위에서 정말 이 나라 큰일 났다라고 뭐 열심히 죽기 살기로 싸우다 보니까 말이에요. 가뜩이나 목소리도 큰데 광장 나가면은 막 마이크 잡아먹을 듯이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게 다 딴 사람들은 놔두고 저만 고발을 해요.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해도 제 목소리만 기억이 나가지고 저만 고소장이 날라온단 말이죠. 아니 이러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아니라 절망의 나라, 암담하고 암울한 우울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제 자유환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로 인해서 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계속 우겨싸움에 당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스러운 현실로 인해서 마음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절망적이고 낙심낙담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눌릴 때가 너무나 많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선과 후를 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먼저가 되지 못하고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사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바꿔주세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나비 효과처럼 연쇄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단순히 소장 하나 날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녀들과 가정에 많은 문제를 미치잖아요. 이게 이제 2년이 아니라 한 25년 되니까 그야말로 이골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은 달라지는 건 없으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프고 병 들어버리는 거고 영적으로 문둥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 문둥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동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빙하예요, 이게 글레이시어라고 해서. 저희 동네예요. 저희 동네에서 좀만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산 염소들, 마운틴 고트들과 함께 있는 제 모습이에요. 얼굴이 그다지 편안해 보이지는 않죠.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이 삶의 현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우리는 상황으로 인해 눌리고 환경으로 인해 눌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 결국 말씀의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던 시절들이 계속 보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을 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안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마음속이 지옥인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결국 내 안에 죄였더라고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의식에서는 염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잠재의식에는 염려라는 시리뱀들이 또아리치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이 염려의 끝을 따라가 보면은 결국 두려워하는 마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한국이 공산화될 걸 두려워하고 있을까 하고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이 나의 소유물을 뺏어가고 나의 재산을 탈취하고 나의 가정을 해체하고 나의 교회를 해체할 것 같은 두려움, 혹은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을 무너뜨릴 것 같은 두려움, 분명히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의라는 게 무시당할 것 같은 두려움, 왜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을까 하고 보면은 말이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었고 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였더라고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죄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이 마음속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건 어디 가든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다른 어느 나라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가 이 죄와 불법과 허물로 사로잡혀 있는 나의 영을 보니 회개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것밖에 없구나.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말씀대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고는 내가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없구나.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근데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 아래만 두려움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오셨고 우리의 창자 깊숙한 곳에 우리의 뱃속에 우리의 콰리스 안에 들어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알지 못했고 우리의 의식이 계속 옛 사람 못 사람 안에만 머물고 있다 보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감각하는 것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거예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죄라는 걸 알고 털어버리지 않으면 근심, 염려, 두려움이라는 게 내가 아니라 죄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놈들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로마서 7장 20절 말씀이 그게 지혜였던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알면 내가 아니요 이것은 죄였던 겁니다. 로마서 7장 20절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알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니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죄는 내가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내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근심, 걱정, 염려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만족하기 원하는데 내 영이지만 나의 영이 아닌 이 혼적인 자아는 여전히 옛사람 것사람의 반응을 하면서 사망과 죽음의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죄였더라고요.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혹은 내가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혹은 내가 여러 가지 모함과 곡해와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절당하고 냉대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지만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옛사람이 반응한 거였어요.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었고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죄성이 드러난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부활하여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죄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부숴버리고 짓이겨버려야 될 불순물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놓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이 악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악은 내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님만으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빛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생각, 떨쳐버릴 수 없는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억울함과 원통함과 섭섭함으로 나오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분노와 미움과 징후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우리의 속사람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사로잡혀 있고 눌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더라도 이 사람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음탕하고 나쁜 짓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 그 사람대로 살면 그런 겁니다.
죄를 따라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도 있지만 살아서 이곳에서 누려야 돼, 천국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누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이걸 먼저 예수님이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죄 없이 피에 의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근심, 걱정, 두려움, 우리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지만 나는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거절당하고 여기서도 거절당하고 여기서도 거절당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혹은 나는 아내에게 모멸당하기 때문에 난 남편한테 무시당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괴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내 옛사람이에요. 겉사람의 정과 욕심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수고하고 짐진 것들은 다 내려놓고 와라. 이건 네가 아니야. 너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뉴 크리에이션이 아니냐.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로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증인들 이들은 다 어려운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처럼 이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해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것은 내가 아니라 운콤판다라는 헤아를 사용하는 우리가 짊어지지 말아야 될 불필요한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유페리스타톤이라는 헤아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달기 선수를 휘감고 있는 긴 치렁치렁한 천에 불과해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달리기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내가 아니에요. 내 영을 사로잡고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염려라는 죄일 뿐이에요. 나를 염려하고 싶어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태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자책이 아니었더라고요. 회개는 자책이 아니었어요. 자책은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십자가에 못 매달아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타멜로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데 여전히 있는 것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괴로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로 인해서 가정이 깨질까 봐 두렵고 이거로 인해서 또다시 내가 모멸당할까 봐 두렵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내일을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내 영이 원치 않는 것들 회개는 이것이 내가 원치 않는 죄라는 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 8, 9절로 주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백한다는 것은 이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임을 고백합니다. 걱정, 근심이 염려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임을 자백합니다.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실 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달라지지 않던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일어날 때 그들 두세 사람이 모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작은 자들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 역전되고 뒤집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애국자들은 애국자들이에요. 내 마음속은 지옥인 사람들. 유튜브에 모이면 맨날 싸우고만 있잖아요.
그 유튜버 구독자 10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싸우더라고요. 다른 유튜버 못 참아먹어서 안 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속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이 가치가 빼앗길까봐, 무너질까봐, 훼손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음해, 비방, 공격 좀 당하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일뿐인데 그냥 넘어가면 그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뭐 이걸 아웅다웅 우왕좌왕 해봐야 그거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마음속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이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아니, 쳐야 될 적들이 저렇게 많은데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단 말이죠.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사람들, 애국자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한국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그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300명만 모여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저 어둠과 흑암의 아수르 병사들, 저 바벨론의 군대를 예수님으로 다 깨버립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수르 병사 18만 5천을 깨버렸던 성경의 기록들을 실제로 만드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시내에서 군상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 흑암의 군대는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참종교회 성도분들이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참종교회가 한국교회를 뒤집어 버립니다. 참종교회 성도님들이 평양의 우상의 진이 무너져라고 선포할 때 저 사망의 진이 깨져버립니다. 한국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올바른 길이 이것이다라고 진시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환경으로 절망하지 않는 게 먼저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PT 하면 띄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거짓말은 왕성해집니다. 자, 두 가지 사례 간단히 짚고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창고를 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속아버려요. 교회가 속아버리는데 한국교회가 분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이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왜 분별을 못하냐면요, 이것이 참이고 이것이 거짓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또 속아버리는 이유는 마음속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욕심으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미혹되기 때문에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속는 겁니다. 마음속이 여전히 지옥이긴 한 또 속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또 속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이런 일로 삐지고 저런 일로 삐지고 이런 일로 마음 상하고 저런 일로 마음 상하면요 또 속아요. 우리의 불안감, 두려움을 잠시라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유튜버들 찾아다니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숨쉬고 예수 안에서 호흡하고 예수 안에서 걸어다녀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니,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코로나 때 2020년 7월 8일 날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짓말이었잖아요. 참정교회 성도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거짓말이었어요. 2020년 7월 8일 날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로 교회만 콕 집어서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정규 예배 외에는 모두 다 셧다운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오프라인 예배들을 다 셧다운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훨씬 더 혹독하게 하는 지역들이 나타났어요. 이유가 뭐냐?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대통령 문재인까지 나서서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인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교계 지도자들 모아놓고 호통을 쳤어요. 다들 끽소리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이게 사실이었냐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7월 8일에 이 얘기하면서 달랑 7월 4일, 5일, 6일, 3일 동안 통계를 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나온다라고 국무총리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주일 통계도 아니고, 한 달 통계도 아니고, 3개월 통계도 아니고, 7월 8일에 이 얘기하는데 그 전에 3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이유로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폐쇄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법적 분쟁까지 들어갔어요.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걸 확인해 보니 절반도 아니고 이 3일 동안 나왔던 통계조차도 다량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 것은 12%에 불과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가 하니 이 12%가 17명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이 17명도 처음에 코로나 확진이 된 사람은 광주에는 모 사찰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고 나머지 16명에게 전염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3일 동안 통계 낸 것도 웃긴데 이 3일 동안 나왔다는 통계의 절반도 아니고 11%였는데 이 11%도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된 것이 아니라 사찰발 코로나 확진자가 나중에 전염된 거였다고요. 그거 완전히 날조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조작 아닙니까? 이게 2020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다 드러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무슨 문제 제기한 적이 없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짓과 날조와 조작이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당시에 나왔던 통계들을 보면은요, 2020년 7월 8일 날 당시 정세균 총리가 이 발언을 했었는데 2020년 그 당시에 실제 통계를 다양한 기법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한국교회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한국교회 셧다운이라는 책까지 나온 걸 인용을 해보면은요, 당시에 다양한 통계 기법이 동원됐는데 실제로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확진됐을 가능성은 2.82%. 이게 결론입니다. 거의 안 나왔다는 거예요. 두 칸, 세 칸 걸려앉고 주예배 말고는 예배도 드리지도 않았고 게다가 다 마스크 쓰고 설교자까지 얘기했는데 코로나 확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게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밀폐되어 있는 지하철, 백화점, 온갖 공공장소 다 내버려두고 교회만 콕 집어서 예배를 폐쇄해버린 거예요. 조작날조하네.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걸 그냥 넘어가냐고요. 다 넘어가버리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폐쇄법이라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폐쇄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사실 교회의 대량 확산은 이미 2020년도에 경험을 해봤죠. 이런 식으로 거리두기를 거짓과 조작과 날조된 통계를 동원해서 예배를 셧다운하기 시작하니까 당시의 통계를 보면은요, 2021년 10월 3일날 방역당국이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통계낸 거 보니까 전국 교회 가운데 비유료 추산을 해보면 9,600개 교회의 예배가 중단됐다고 나옵니다. 10,000개 교회가 사라졌다고 나온다고요. 나중에 다시 복원된 예배와 교회들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 통계 약 2년 뒤에 나온 2022년 9월 15일 국세청 자료를 인용한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최종적으로 사라진 교회의 개수가 4,519곳이라고 나옵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거짓날조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2020년 7월 8일 날 당시 국무총리가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내는 통에 교회 예배 중단 조치를 하면서 4,519곳의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대량 확산은 이때 이루어졌고 한국교회는 이때 사실상 회절한 거예요. 그냥 끽소리 않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건데 코로나 백신이 온갖 이물질이 들어가서 국민들한테 강제 주입한 사례들을 보면은 더
기가 차이 노릇이죠. 이건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이 발표한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감사원이 몇 달 전에, 2달여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곰팡이의 백신이라든가 곰팡이 백신이라든가 온갖 이물질 백신들을 강제로 주입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확인됐는데 무려 1420만 회,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백신, 주사해서는 안 되는 백신을 강제로 주입한 사례가 1420만 회에 달한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도 매우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생산 과정에서 나온 거죠. 정부 매뉴얼에 따르면 식약청에 문의를 하고 이 안에 이물질이 없다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입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당시에 식약청에 확인을 받고 이후에 주사를 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히려 백신 제조사에 문의를 하고 심지어 제조사에서 회신이 오기 전에 1420만 회를 접종하는 것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온갖 부작용들이 생겼고 이 부작용 사례들은 질병관리청 산하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행정적 심의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행정심의를 통해서 이것은 이 사망과 백신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뇌졸중과 백신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된 사례가 무려 24,897건이에요. 정부에서 인정한 사례가. 근데 언론이 보도도 잘 안 해요. 한 번 보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도도 안 합니다. 근데 거짓말 안 해요. 조작 날 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거짓말 조작 날조에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짓말 조작 날조가 쉴 새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이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기 몸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정부에 의해서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한 거예요. 2만 건 넘게 24,897건의 인과성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안 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냔 말이에요. 이러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속습니다. 지금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가 이란 전쟁이죠. 이렇게 속을 수가 있나? 아니 그런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조작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게 25년 동안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또 속아요. 광우병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받는데 집회할 때 미국산 쇠고기 먹고 거짓말 날조 조작에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광우병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또 속잖아요. 천안함 또 속죠. 세월호 또 속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 온갖 조작 날조로 선동이 일어나도 또 속죠. 국민들은 언제나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은 기만이 바로 공산주의죠.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하면 사람들을 속습니다. 근데 왜 소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많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내어 쫓겨지는데 이 두려움이 항상 있고 내가 뭘 입고 뭘 먹고 뭘 마실까 두렵기 때문에 빼앗길까봐 두렵고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나는 얻지 못할까봐 두렵고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경쟁에서 밀릴까봐 두렵고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 불안감을 자극하는 얘기가 계속 거짓말로 나오면 거기 혹하는 거예요. 또 속습니다. 또 속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란 전쟁 보면은요, 이거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경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속을 수가 있는지. 불안해서 그런 거겠죠. 예수님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트럼프를 욕하는데 이른바 좌파 우파가 한 목소리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돌 던지고 있는데 트럼프를 미친 영감처럼 몰아가고 있죠. 아니 그러면 트럼프를 비판할 거면은 이란의 하메네이나 호메네이 정권을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 타고 오면서
라디오 듣고 있으면 라디오에서 서민들의 생활, 살림살이가 트럼프가 이상한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은 호메네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이 전쟁은 지난해 말에 하메네이라는 자가 무려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3만 5천 명을 자국민 학살하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3만 명 넘는 사람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인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핵공격하겠다고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 이란의 국민들이 1억 명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란 국민 1억 명을 47년 동안 무려 7만 명 이상 살해한 저 이란 근본주의 정권과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권을 레짐 체인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란 국민들의 해방전쟁이라고요. 이 배경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트럼프가 하고 있는 나쁜 짓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했던 수많은 실수와 인간적인 시행착오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겁니다. 이란 전쟁에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봐야, 그래야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출행할 수 있거든요. 아니, 예루살렘을 형통케 하는 자가 형통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 우리 현실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메네이가 7만 명 넘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게 여성들 아니에요. 여자들을 시잡 씌우면서 7살부터 조언을 시켰잖아요. 강제로 7살 아이들을 결혼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짓을 이슬람 정권이 했다고요. 47년 동안. 있는 집 애들이 7살 때 결혼을 하겠습니까? 없는 집 애들이 팔려가는 거죠. 심지어 소년병을 동원한다고요. 전쟁 나면 이번에도 동원한다 그러는데, 이번에도 제일 많이 동원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년병 징집이라는 거예요. 소년병들이 무슨 총을 제대로 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년병들이 데리고 방패막이로 쓰는 거예요. 총알바지로 쓰는 거라고요. 지뢰밭 걷기를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지뢰밭. 아이들이 손 붙잡고 지뢰밭을 걷게 한대요. 그 다음에 보병들이 진입을 한답니다. 인간 말종들이에요, 저 이슬람 정권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권이라고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게 2023년도 10월 7일 하마스 무장 테러 집단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테러하면서 사건이 커진 거예요.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테러를 할 때 무려 1200명 정도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날. 애들만 36명을 죽였다고요. 이 짓을 이란과 주변에 있는 테러 집단들이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핵무기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핵공격하겠다고 나서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칼을 뽑은 거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간하면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언론, 방송, 미디어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걱정, 의심,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걸 분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이란 전쟁에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 전쟁이 벌어져서 진행 중인데 그냥 이 전쟁 끝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굉장히 부정확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저 학살자들을 계속 사륙자들, 저 끊임없이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는 이란의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죄 없는 자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지 않고 하루빨리 이 전쟁이 저 이란 정권이 망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엘람의 포로가 주님께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예레미야 49장 34절로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엘람이라는 지역이 이란이라는 지역을 가리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란에 있는 엘람의 고관들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엘람의 포로들을 하나님께 믿게 하는 자들을 만들겠다 하셨으니 하나님 이 이들이 시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란에 있는 지하교회들이 19.6%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세계에서 1등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이란은 물론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 있는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주님의 물맷돌 되게 하옵소서. 이란의 지하교회를 지켜주시며 이란의 지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란이 계속 핵무기 만들어서 수많은 테러 집단들 사주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오. 하나님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저 이란에서도 중동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저렇게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카르텔 악마의 삼각편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둠의 카르텔 악마의 삼각편대가 뭔가 아니요 이란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아삼육이잖아요. 형제국가예요 사실상. 그리고 거기에 로마 카톨릭이 끼어 있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 하는 짓들이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원래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들을 2000년 내내 벌여왔습니다만은 지금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을 비호하고 이란 근본주의 정권을 옹호하고 아니 이란에서 사람 죽일 때는 끽소리 안 하고 있다가 교황이라는 자가 트럼프는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녀요.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할 때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홍콩 사람들 중국 인민들이 죽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황이 한 소리도 안 하다가 아니 저 이란 해방전쟁 하겠다고 트럼프가 나서니까 트럼프는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황과 이란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권과 또 그에 부종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다 어둠의 카르텔을 만들고 여기에 푸틴의 러시아까지 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어둠의 연대가 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시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중국 공산주의 진이 깨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 정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영적인 비나스의 창처럼 보존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일어나 말씀을 들어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미언하니 어둠의 진이 깨질지어다. 우상의 진이 깨질지어다. 저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이 민족교회가 외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지 않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골든키를 가지게 된 이유는 뭔가 아니에요. 아마 어린 시절 체험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 발등상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입니다. 이 세상에 두 발에 딛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안식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 발등상이에요. 세상에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 저희들로 이기는 자들을 되어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영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그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입고 먹고 마시는데 연연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 오시어 영원한 나라를 만드실 텐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질 때 근심 걱정 염려가 될 때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평양의 우상의 진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깨질지어다. 걱정 근심 염려의 진들은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민족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수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님의 기쁘신 뜻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교회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하옵소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돌 던지는 자들이 아니라 돌 던져봐야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듯 저희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 주님의 심령 가운데로 이 민족교회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온갖 다원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WCC 망령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민족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는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